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18분입니다. 저는 어제 피자를 하고 고기를 구워서 소주 한잔 하고 무한도전을 보면서 뉴스와 무한도전을 보면서 나름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영상도 좀 하고요, 씻고 빨래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리에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를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 놀라운 힘, 상상도 못한 해결책, 상상도 못한 혁신을 만드는 반대의 놀라운 힘, 살런 네메스 지음, 신솔립 옹김, 청림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살런 네메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심리학 교수시네요. 네. 확증 편향과 집단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대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사 그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말이다. 예. 이런 내용 참 좋아합니다, 제가. 비판을 제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좀 사람의 단점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네, 단점을 잘 보면서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친구들도 싫어하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순기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사람이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고, 그런 어떤 단점을 지적해주는 말이 그 사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뭐 제가 그렇게 아주 폭력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나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뭐 싫어할 사람 싫어했겠죠. 근데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엔 단점이나 뭐 이런 거 보여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장점이나 뭐 이런 거 보여더라도 잘 말하지 않고 제 이제 학문에서 녹여내려고 합니다. 예. 학문에서 녹여내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단점이 있으면 단점 있는 대로 억지로 뭐 그걸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문화가 꼭 필요한 거는 이제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하죠. 이런 레드팀이라고 하잖아요. 레드팀을 둬서 일부러 레드팀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 중에는. 그래서 항상 그 반대,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어떤 경영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팀들이 많아서 그런 팀들을 운영하는 회사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실수도 적게 하고 효율성도 높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그렇다는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 자, 차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 반대. 일부 다수와 소수의 설득법이 다른 이유. 1장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반대하기.
왜 우리는 다수를 따를까? 설득보다 강한 힘. 2장 단 한 명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용기는 전염된다. 3장 신념이 있는 반대의 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 일관성과 타협의 영향력. 생각보다 거대한 힘.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려면. 2부 생각을 확장하는 반대의 힘. 4장 합의는 때로 이성을 파괴한다. 나쁜 판단과 결정으로 향하는 길. 사이비 종교와 자기 세뇌. 주의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만드는 생각의 틀. 합의와 주의력의 다른 면. 5장 반대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만든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확산적 사고를 자극한다. 반대의 힘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 전략과 창의성의 유연한 전환. 창의력과 반대 의견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 관하여. 3부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6장 집단 결정. 오류를 범하기 쉬우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집단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 집단 결정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7장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방법은 따로 있다. 다양성의 이면.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반대 의견. 악마의 변호인이 가진 부정적인 단면. 나가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 목차만 봐도 대단히 내용이 아주 알차고 배울 점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딱 좀 어떤 전율 같은 게 오는 느낌도 들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한번 읽으면서 생각 좀 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예. 자, 오늘 스스로 깨달은 자 붓다 4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진리 4장 진리 붓다. 자, 161쪽. 그러나 가르침의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붓다는 가야로 가는 길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우파카라는 이 자이나 교도는 고따마의 변화를 바로 눈치챘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군요. 전혀 빈틈이 없으면서도 아주 고요해 보입니다. 안색이 맑고 눈은 빛납니다. 그대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요즘에는 누구의 단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네, 의례적인 이때 수행자들의 인사라고 전에 읽으면서 배웠죠. 대화의 실마리가 아주 잘 풀린 것 같았다. 붓다는 자신에게는 스승이 없고 자신은 어떤 상가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때까지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겠죠. 그는 아라한, 즉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성취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파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설마 그대가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 붓다, 지나, 영적 승리자, 거룩한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붓다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지나는 이제 열애라는 뜻인데, 이렇게 오신 분, 열애라는 뜻인데, 자이나 교도들이 사용하는 이제 깨달은 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붓다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대답했다. 그는 모든 갈망을 정복하여 실제로 지나라 불려도 손색이 없었다. 우파카는 의심하는 표정으로 붓다를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계속 꿈을 꾸시오 친구. 나는 이 길로 가리라. 그는 갑자기 큰 길을 버리고 샛길로 들어섰다. 니빠나로 가는 지름길을 거부한 셈이었다. 참. 이건 좀 약간 이게 비나야 마하바카에 나오는데요. 이건 좀 진짜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참.
코미디 같은 장면이고, 이 우파카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불교를 다시 접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부타는 단념하지 않고 중요한 도시이자 브라민의 학문의 중심이었던 바라나시까지 계속 걸어갔다. 부타는 시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이시파타나 교회의 사슴공원으로 갔다. 그곳에 이전의 5벗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빅쿠들은 부타가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옛 스승 고타마가 거룩한 삶을 버리고 사치와 방종의 생활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전처럼 위대한 금욕주의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인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아힘사에 헌신하는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타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은 고타마가 오랫동안 걸어왔다는 것을 알고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잠시 앉아 쉴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부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긴장을 풀고 말았다. 아마 그들 역시 그의 새로운 고요와 자신감에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빅구 가운데 하나는 그를 맞으러 달려와 그의 수도자복과 탁발 그릇을 받아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스승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거나 물을 가져오거나 발판과 수건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고타마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며 그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것도 비나야 마하바카에 나오는 얘기네요. 비나야 마하바카 이 책을 샀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타카와 마하바카, 비나야 뭐였더라? 아무튼 비나야를 샀습니다. 42만 원 주고. 요즘 일을 많이 못해서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돈은 막 쓰고 있습니다. 그냥 신나요 돈 쓰니까. 예, 42만 원 뭐 주고 좋은 책을 사면 아깝지 않죠. 이 책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책이구나.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자타카나 마하바카 율장은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약간 편협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중한 자료들이 많은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도 좀 고집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 고집을 버리고 큰 돈을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날이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좀 경제적 고민 없이 공부에 전념하면서 사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일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일어난다. 붓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동정심과 자애는 인간, 신, 동물의 적대감을 해소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적대감이 없죠. 적대감이 생겨날 수가 없죠. 애기를 보고 적대감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애기는 어떠한 적이나 욕심 같은 게 욕심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떠한 적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숲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새들이 막 날아와서 어깨에 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붓다는 곧바로 요점으로 들어갔다. 우선 그는 자신을 이제 친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낡은 자아가 사라져 이제 완전히 다른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타타가타였다. 타타가타 열애 아까 말씀하셨던
붓다, 열애, 깨달은 분, 이렇게 오신 분, 네. 그것은 그렇게 사라졌다는 뜻을 가진 묘한 칭호였다. 타타갔다. 그렇게 사라졌다. 그렇게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의 자아는 소멸했다. 그들은 그가 과거의 거룩한 삶을 버렸다고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의 말에는 벗들이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확신과 다급함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불멸의 닛바나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대들에게 단말을 가르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그들 역시 아라한트가 될 수 있었다. 그들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최고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그들 자신의 삶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이 할 일은 그저 그의 말을 잘 듣는 것뿐이었다. 이어 붓다는 첫 설교를 시작했다. 이 설교는 텍스트들 속에 담마 차카 파바타나 숫다로 보존되어 있다. 전법륜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법륜경. 담마의 바퀴를 굴리는 설교라는 뜻이다. 이 설교가 가르침을 세상에 들여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제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난해한 형이상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빅구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아라한트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 스승과 같아질 수 없었다. 붓다는 스스로 혼자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붓다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인류에게 설교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삼마삼붓다, 삼야삼불이 뭐지? 즉 최고의 깨달음의 스승이 되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는 또 한 번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훗날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삼마삼붓다가 담마의 지식이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32,0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고따마는 우리 시대의 붓다가 되었으며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 근데 이게 붓다와 아라한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붓다는 아라한을 포함하는 전체고요. 아라한은 붓다를 묘사하는 한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아라한은 자비심이 없이 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독각이라고 합니다. 독각불,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벽지에서 생긴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비심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대한 자비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 자비심을 기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덕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 붓다는 복덕이 충만해서 붓다가 된 겁니다. 벽지불이나 독각은 복덕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노력으로 혼자서의 노력으로 정각을 이룬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의 미치지 않고 그냥 홀로 왔다 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부처님께서는 괜찮다. 그런 사람도 괜찮다. 깨닫기만 해라. 라는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아라한들을 많이 양상을 하세요. 그게 A차 목표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주기를 하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붓다는 교리나 신조를 싫어했다. 그에게는 제시할 신학이 없었다. 두가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론도 없었고 원죄 이야기도 없었고 궁극적 실제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그는 그러한 추론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했다. 권위 있는 종교적 견해들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교는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나 붓다는 어떤 개인의 신학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근거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눈에는 능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것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었다. 그것은 개인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식적인 신조에 복종하는 것에는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했다. 신앙이란 니빠나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다. 붓다는 늘 제자들에게 들은 말을 근거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가르침 역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검증하라고 말했다. 종교적 관념은 정신적 우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담마의 목적은 사람들이 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집착할 것만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었다. 그렇지.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이거를 전체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제가 찾고 있는 부분이 이런 도마복음에서의 이런 자세예요. 제가 찾고 있는 부분이 그러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붓다는 교리나 신조를 싫어했다. 그에게는 제시할 신학이 없었다. 두가의 고통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론도 없었고 원죄 이야기도 없었고 궁극적 실제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그는 그러한 추론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했다. 권위 있는 종교적 견해들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붓다는 어떤 개인의 신학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근거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눈에는 능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었다. 그것은 개인적 책임을 포기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것은 그는 공식적인 신조에 복종하는 것에는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했다. 신앙이란 니빠나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니빠나 열반, 니빠나가 열반 해탈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결심이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을 섬겨서 신의 종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붓다는 늘 제자들에게 들은 말을 근거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가르침 역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검증하라고 말했다. 이것도 참, 누가 들은 말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종교적 관념은 정신적 우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단마의 목적은 사람들이 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집착할 것만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오히려 집착을 가르치고 있죠. 집착을 가르쳐요. 신에 대한 집착, 예수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이제 뭐 종말에 대한 집착, 재림에 대한 집착, 천국에 대한 집착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다 허상이고 허망입니다. 다 허상이고 허망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인간적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인간적이라는 게. 버림은 붓다의 가르침의 기본 가운데 하나이다.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권위적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움켜쥐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가며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들의 전 존재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코 니빠나에 이를 수 없었다. 그의 가르침도 자기 할 일을 마치면 버려져야 했다. 그렇죠.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한 적이 있다. 한 나그네가 넓은 강에 이르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건너야 했다. 다리도 나룻배도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뗏목을 만들어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 붓다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그네가 뗏목을 어찌해야 합니까? 큰 도움이 되었으니 어디를 가든 질질 끌고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강변에 그냥 묶어두고 자기 갈 일을 계속 가야 합니까? 답은 분명했다. 비쿠들이여, 내 가르침 역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널 때만 쓰면 되지 늘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의 본성이 뗏목과 같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쁜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가르침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막 전율이 지금 오는데요. 안굿다라니까야와 맞지마니까에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스승은 없었어요. 예. 내 가르침의 본성이 뗏목과 같다. 근데 이 불교 내에서도 이 부처님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가르침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생겨나요. 부파불교 중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과 옥조로 삼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교도 그러할진데 다른 종교들은 뭐 그냥 사람을 그냥 아주 오라매는 거죠.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그런 거죠.
가르침을 방금 이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담마는 완전히 실용적이었다. 그 목적은 오류가 없는 정의를 제시하거나 제자들의 형이상학 문제들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고통의 강을 건너 저쪽 강변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저쪽 강변. 불교에서는 이제 피안이라고 하는데요. 피안. 저쪽 강변. 가고 싶네요. 저쪽 강변으로. 그가 할 일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제자들이 니빠나의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주 창조나 최고의 존재에 대한 난해한 이론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그를 툭가로부터 해방시켜주지는 못했다. 고산비의 심사파 나무 숲속에 살던 어느 날 붓다는 잎 몇 개를 따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숲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잎들이 자란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몇 개의 가르침만 줄 뿐 다른 많은 가르침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왜일까? 제자들이여,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지 않으며 평화와 니빠나에 대한 직접적 지식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도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맞지만니까야. 사실 제가 과학이나 다른 인문학이든 뭐 이런 거 심리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천문학이든 우주론이든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부탁해서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지 않으며 평화와 니빠나에 대한 직접적 지식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물론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일 빠른 길이고요. 사실 과학이나 뭐 우주니 뭐니 이런 거 알게 돼도 뭐 양자 이론이니 뭐 이런 걸 알게 돼도 사실 객관적인 거잖아요. 우리 자신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진실을 향하고 있다면 그 객관과 주관이 합쳐지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학적 진실이 자기 안에 진리를 깨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밀도에서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사실을 밝혀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양상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게 바뀌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요즘 양상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류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붓다는 철학의 문제로 계속 자신을 귀찮게 하는 한 수도자에게 당신은 부상을 입고도 자신을 해친 사람의 이름과 출신지를 알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쓸데없는 정보를 얻기도 전에 죽기 십상이었다. 이게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독화살에 맞았는데요.
딱 맞고 이걸 당장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는 안 하고 어떤 놈이 쐈냐, 어디서 쐈냐, 무슨 독을 묻혔냐, 뭐 막, 어? 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장 치료해야죠. 독화살 맞았으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tuk하 고통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왜 고통스러운지. 뭐, 뭐 좋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건지 뭐 이런 걸 알겠지만 그 외에 잡다한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세계의 창조나 절대자의 본성에 대하여 알기 전에는 불교의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불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겠죠. 세상이 영원하든 시간 속에서 창조되었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느 쪽이든 비통과 고통과 비참은 계속될 터인데 부단은 오로지 고통의 단절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는 철학의 기운 한 비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의 이 불행한 조건들에 대한 치유책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과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마치 만가에 나오는데 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알고 계시는데 설하지 않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을 설하셨지 지식의 말을 설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몰랐냐가 아니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밥 먹어야지. 아이고 똥 쌌어. 똥 싸셨어요?
때문에 밥을 좀 안 치고, 안 친 게 아니고 생선을 좀 구우려고 준비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168조. 어쨌든 붓다는 사슴공원에서 이전의 5벗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4가지 고귀한 진리의 사성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다. 우리는 그날 붓다가 5비구에게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른다. 발리어 텍스트들에서 첫 번째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 붓다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을 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전을 편찬하던 편집자들은 아마 핵심적인 사항들이 간추려져 제시되어 있는 이 숫자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삽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 설교는 첫 번째 자리에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글쎄요. 이거는 추측이고요. 디가니까야인데 디가니까야는 좀 연대상으로 나중에 편찬된 걸로 추측이 되는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붓다는 늘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요구에 세심하게 맞추었다. 이 5비구들은 곧다마가 금욕주의를 포기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숫다에서 붓다는 그의 가운데 길을 배경에 놓인 이론을 설명하여 우선 그들을 안심시킨다. 붓다는 거룩함을 향해 떠난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과 지나친 금욕이라는 2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 다 니빠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이 두 극단의 중간에서 8가지 길을 발견했는데 8 정도죠. 이것이 수도자들을 깨달음으로 곧바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붓다는 4가지 고귀한 진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괴로움의 단절 또는 니빠나의 진리, 이런 해방에 이르는 길이었다. 고진멸도죠. 이걸 고진멸도 사성제. 그러나 이런 진리들은 형이상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강령으로 제시되었다. 단말하는 말은 있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있어야 할 것도 의미한다. 붓다의 단말은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며 동시에 치료책으로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진리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다. 우선 그는 비쿠들에게 진리를 보게 했다. 다음에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괴로움은 완전하게 알아야 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갈망은 버려야 했다. 괴로움의 단절인 니빠나는 아라한트의 마음속에서 현실화돼야 해야 했다. 8가지 길은 따라야 했다. 완전히 알고 버리고 현실화하고 따라야 했다. 괴로움은 버리고 괴로움은 완전히 알고 괴로움의 원인의 갈망은 버리고 괴로움의 단절인 니빠나는 마음속에서 현실화해야 하고 8가지 길은 따라야 하고 마지막으로 붓다는 자신이 이미 성취한 것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두가를 직접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이미 갈망을 버렸다. 그는 이미 니빠나를 경험했다. 그는 이미 길을 그 끝까지 갔다. 붓다는 자신의 단마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 요구 사항을 실제로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 그의 깨달음이 완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나는 마지막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외쳤다. 네, 쌍욕다니까야. 그는 실제로 삼사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가운데 길이 진정한 길임을 알았고 그의 삶과 사람됨이 그것을 증명했다. 반려 텍스트에 따르면 붓다의 설교를 듣다가 5 빅후 가운데 한 사람인 꼰다냐가 그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네, 비아나 마하바카에 나오네요. 그 가르침은 마치 꼰다냐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그가 늘 알고 있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새로운 제자가 이 단마로 개종할 때면 경전은 늘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조에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붓다는 사실상 사슴공원에서 인문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는 산파처럼 깨달은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비유로 말하자면 칼집에서 칼을 뽑았고 허물에서 뱀을 끌어냈다. 이게 본래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이런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모두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라. 깨달음의 길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깨달음의 길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편도 인정 않고 도노, 돈수 바로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선불교는 그렇고 초기불교는 또 다른 양상이고. 잠시 저 생선 좀 올리고 오겠습니다. 여기 밥 먹자잉. 갈치를 좀 많이 샀는데 갈치들이 다 다이어트를 했는지 그냥 살도 없고 그냥 아주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붙어야 이게 먹을 것도 많은데 갈치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172쪽. 이 첫 설교를 듣기 위해 사슴공원에 모여있던 신들은 곤다냐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주께서 바라나시의 사슴공원에서 단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신들이 있는 하늘마다 이 외침을 차례차례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이 외침은 브라마가 사는 곳에도 이르렀다. 땅이 흔들리면서 어떤 신이 내뿜는 빛보다도 환한 빛이 가득하게 들어찼다. 꼰다냐가 아는구나. 꼰다냐가 아는구나. 붓다는 기뻐서 소리쳤다. 꼰다냐는 훗날 불교 전승에서 냇물로 들어간 자 가로 열고 소타파난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파난다는 구황, 예류, 수행자의 등급을 나누는 사과, 예류, 일레, 불환, 아라한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 흐름에 든 자가 되었다. 저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맞지만이까야 흐름에 든 자가 되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졌고 다른 단마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그는 붓다의 방법에 빠져들 준비가 되었으며 그것이 그를 니빠나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붓다의 상가에 받아들여 달라고 청했다. 붓다가 대답했다. 오십시오, 비쿠여. 당신의 설교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마의 설교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을 완전히 끝낼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팔리어 텍스트들에는 사슴공원에서 이루어진 이 첫 가르침의 다른 판본도 실려있다.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훨씬 길게 또 완전히 다르게 묘사한다. 붓다는 빅구들을 둘씩 가르쳤다. 나머지 셋은 6명이 먹을 음식을 구걸하러 바라나시로 나갔다. 붓다는 이런 친밀한 개별 지도를 통해 빅구들에게 특별한 요가를 가르친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그들에게 깨어있는 마음과 가없는 마음을 훈련시킨 것이다. 맞지만이까야 나오는데 아무튼 뭐 물론 명상은 깨달음에 불가결했다. 수행자가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자신의 마음과 몸을 붓다의 요가적 현미경 밑에 갖다 놓지 않으면 단마를 현실로 만들거나 직접 이해할 수 없었다. 곤다냐가 냇물에 들어간 자가 되어 단마에 대해 특별한 직접적 지식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괴로움과 갈망의 진리는 빅쿠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세밀하게 파고 들어갈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붓다가 설교한 8가지 길에는 명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다섯 빅쿠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침나절에 다 끝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이미 숙달된 요가 수행자로서 아임사의 윤리에 통달해 있었지만 그래도 붓다의 단마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어쨌든 팔리어 텍스트에 따르면 곤다냐에게서 단마가 솟구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띠아, 마하나마, 아싸지도 냇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분들도 다 예류가를 얻었다. 건데 추론으로 정리된 단마의 내용은 명상을 보완하였다. 수행자는 명상을 통하여 단마를 실현할 수 있었다. 비쿠들은 요가를 통하여 그 교리가 표현하려 했던 진리들과 일체가 될 수 있었다. 불교 명상의 가장 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의존적 인과관계의 사슬 가로 열고 파티카 사무파다. 연기랍니다. 이게 파티카 사무파다 파다 연기이다.
반려 텍스트에서는 붓다가 깨달음 직전과 직후에 이 사슬을 생각하였다고 말하지만 아마 붓다는 이것을 나중에 발전시켜 괴로움의 진리를 보완했을 것이다. 이 사슬은 다른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을 결정하는 12가지 사슬 12연기를 통하여 지각력을 가진 존재의 생명순환을 추적함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를 하는 본성을 밝히고 모든 사람이 늘 다른 뭔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칸마, 업은 1. 무지에 의존한다. 의식은 칸마에 의존한다. 3. 의식은 칸마에 의존한다. 4. 이름과 형상은 의식에 의존한다. 5. 감각기관은 이름과 형상에 의존한다. 6. 접촉은 감각기관에 의존한다. 7. 감각은 접촉에 의존한다. 8. 욕망은 감각에 의존한다. 9. 집착은 욕망에 의존한다. 10. 존재는 집착에 의존한다. 11. 출생은 존재에 의존한다. 12. 둑하는 출생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노화, 죽음, 슬픔, 탄식, 비참, 비애, 절망이 나온다. 이게 12연기입니다. 12연기. 네. 여기 이제 시처럼 이제 한역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명이 있는 연고로 행이 있고 행이 있는 연고로 식이 있고 식이 있는 연고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는 연고로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는 연고로 촉이 있다. 촉이 있는 연고로 수가 있고 수가 있는 연고로 애가 있다. 애가 있는 연고로 취가 있고 취가 있는 연고로 유가 있다. 유가 있는 연고로 생이 있고 생이 있는 연고로 노사, 슬픔과 고뇌가 있다.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12연기. 이 사슬로는 불교 가르침의 중심을 이루게 되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가르침에 기가 죽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쉽다고 말한 비쿠를 붓다가 꾸짖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신 적이 있군요. 어렵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유로 여겨야 한다. 이 비유는 하나의 생에서 다음 생으로 지속되는 자아가 없는 상황. 가로 열고 붓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 닫고 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환생과 두카를 연결하는 법칙이 있는가? 사슬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약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이름과 형상은 사람을 가리키는 반려관용구일 뿐이다. 의식, 가로 열고 빈냐냐, 식이죠. 빈냐나는 한 사람의 사고와 감정 전체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물질, 즉 죽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관념이나 충동으로서 그의 삶의 모든 칸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 의식은 새로운 어머니의 자궁에서 새로운 이름과 형상의 씨앗이 된다. 이 태아의 인격은 그 전임자의 죽어가는 의식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태아가 이 의식과 연결되면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 시작된다. 태아에게서는 감각기관이 발전하며 출생 후에는 이 기관이 외부 세계와 접촉한다. 이 감각적 접촉은 감각이나 느낌을 일으키며 이것이 두카의 가장 강력한 원인인 욕망을 낳는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이것은 우리의 해방과 깨달음을 막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운명에 처한다. 즉 새로운 출생과 또 한 번의 슬픔, 병, 비통, 죽음이 생기는 것이다. 안 굳다라니까야. 참 공부할 게 많죠.
이 사슬은 무지에서 시작되며 따라서 이것이 괴로움의 가로 열고 가장 중요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원인이다. 겐지스 지역의 수도자들 대부분은 욕망이 투과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믿었으며 우파니샤드와 샴카 철학은 실제의 본성에 대한 무지가 해방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보았다. 부타는 이 두 원인을 결합할 수 있었다. 그렇네요. 맞지만일까요? 그렇네요. 결합을 시키신 거죠. 저는 전에 이 하나만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면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결합한 겁니다. 실제의 본성을 알면 아는 것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네 가지 진리를 몰랐으며 따라서 갈망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요가 수행자는 황홀경 가운데 하나가 니빠나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려 텍스트들의 사슬론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고리를 칸마가 아니라 더 어려운 용어인 쌍카라 가로 열고 형성, 쌍카라 행, 쌍카라 행, 칸마가 아니고 로 표현한다.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에 가까운 행, 의지. 의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크르 가로 열고 하다라는 동사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쌍카라는 대충 번역하면 형성되거나 준비된 상태나 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들 가로 열고 칸마 행위들이 미래의 존재를 위한 의식을 준비하는 셈이다. 행위들은 의식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부타는 우리의 의도를 정신적 칸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슬론에서는 우리의 외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감정들도 장차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평생 탐욕과 망상에 사로잡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죽어가는 사고 가로 열고 빈야나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또 우리의 다음 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이름과 형상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죽어가는 의식은 영원하고 항상적인 실체일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생을 거듭하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붓다는 의식이 요가 수행자들이 구하는 영원한 자아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에너지라고 보았다. 하나의 심지에서 다른 심지로 옮겨붙는 불꽃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불꽃은 결코 항상적이지 않다. 밤에 켜진 불은 동틀녘에 여전히 타고 있는 불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사슬론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각각의 고리는 다른 고리에 의존하여 직접 다른 것을 낳는다. 이것은 붓다가 인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았던 되어감의 완벽한 표현이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이 되려고 하며 새로운 존재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하나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각각의 상카라는 다음 상카라에 자리를 내어준다. 각각의 상태는 다른 상태의 서곡에 불과하다. 따라서 삶에서 어떤 것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람은 변화 불가능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비쿠가 사슬론을 명상하고 그것을 요가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
즉 각각의 사고와 감각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방식에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그는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항구적이지 않다. 어떤 것도 항구적이지 않다. 아니카라고 하는데요. 무상입니다. 무상. 예.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 무한한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네, 그렇죠.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 차분한 통제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 명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계속 수행하면 비쿠는 이를 통해 합리적 영역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뿌리 깊고 직접적인 인격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더 큰 자기 규율을 낳았다. 자,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